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선포하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죠. 시편 81편 10절 하반절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사명과 비전, 아니면 축복의 말씀 등등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을 찐 믿음,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또 주저앉으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등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네. 아멘.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발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바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행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몸을 두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또 주신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는 이 땅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왕으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주신 비전도 이루고 가야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룰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구원받는 자들의 승리하는 믿음도 오늘 우리는 성장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의무가 아니고 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주신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시켜 나가는 이 믿음도 결국은 내가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 나가게 될 때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또 마귀도 이기고
특히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고 가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처음 태어날 때 어린아이 믿음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유지하는 거죠. 늘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어머니 태어났을 때 영아에서 유아에서 영아에서 어린이 또 청소년 성장하듯이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 갔을 때 삶의 모든 방향과 삶에 이룬 일들이 달라지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뜻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어떻게 매일매일 승리하며 승리의 열매를 얻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축복이나 비전은 우리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양면성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동전과 같다. 동전의 양면 같다. 동전은 하나지만 한쪽 면은 숫자가 있고 한쪽 면은 그림이 있죠. 근데 한쪽은 그림이고 한쪽은 숫자지만 동일하게 동전이다는, 믿음이 똑같아요. 믿음은 하나인데 믿음의 양면성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오고 그 말씀을 얻으면 그 다음에 행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양면성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진리로 세워지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행함으로 따라 나갈 때, 한 발 딱 디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100%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약속을 믿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럼 행함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행함이죠? 그 행동하는 것이 행함인데, 행함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 행함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죠. 그래서 지금 바로 확 세울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하드웨어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걸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그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바로 행할 수가 있는 거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내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발짝 딱 딛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신 주님은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그리고 가다가 힘들고 주저앉으면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결국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이렇게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그냥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고 꼭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마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셨다면 보따리를 였다 가져가거나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니네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부 다스리라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은 주신 복이고 이 복을 누리려면은 뭐가 다르죠? 생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해서 자녀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고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꼭 하신 요구가 뭐냐면 행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리고 또 그분이 구원자로 믿어지고 주인을 믿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무슨 구원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여 할렐루야 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영접했을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을 받는 그 믿음에도 구원 자체의 그 원인 동기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행함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백조들 나가보게 되면은 다 영접을 하고 맞아요. 근데 영접 안 해요. 영접하라면 입으로 시인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여기서 동의는 됐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인을 못하고 결국은 구원에 못 이기는 걸 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약속의 말씀, 사명과 비전이 믿음과 꼭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신 이런 약속과 행함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앞으로 우리 가정에 만들어갈 그런 가문과 같은 그런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공동체로 이루어주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공동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루는 힘도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개인에게 주신 그런 약속은 개인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공동체, 우리 가정 이렇게 어떤 공동체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공동체 전체의 행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 계속해서 나, 우리 가정, 가족, 우리 가문을 흘러가려면은 우리 나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면은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받고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복이 하는 약속대로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거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목사 혼자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과 함께 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사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함께 이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함께 행함으로 그 행함에는 뭐가 따르죠? 헌신이 따르는 거거든요. 함께 헌신해 나갈 때 우리가 가정을 세워 나갈 때 남편 혼자서 뭐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나요? 남편 혼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돈 벌고 해서 안 되죠. 같이 아내도 같이 자녀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나가서 뛰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 약속으로 믿고 힘을 합하여서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자,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바로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비전이었어요. 모세는 이 비전에 그때부터 일생을 헌신하죠. 그 헌신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아멘. 모세에게 주신 비전은 모세 개인에게 준 거지만 실제적으로 모세 개인의 비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전체의 출애굽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이 비전은 모세 개인에게 주지만은 그 비전의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출애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심이었던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 모세에게 주어진 이 비전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가정도 아니고 민족 전체를 그 민족 전체의 부르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 바로 축복의 통로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게
선구자로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어떤 연약성 때문에 거절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이루는 바로 역사에 그 선구자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한 강대한 강대국인 그 예굽의 종로로 사는 노예 민족인 유대 민족을 해방시켰대. 온 나라 백성들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모세 역시 존귀한 자가 됐죠.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모세래. 모세라는 사람이래. 그래서 모세도 존귀한 영감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로부터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이루면은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 그 일을 이룬 부름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던 바로 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귀받습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과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폐쇄시켜버려서 자기의 비전과 생각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도록 부르신 그 뜻도 이루지 못하여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 가정과 내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셨을 때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내 비전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이 사명과 비전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한 날에서도 존귀 영광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의 순종을 따라서 나온 이 원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새로워지고 없다면 주님 통해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전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의 부르심은 은혜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며 은혜죠. 은혜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저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은 사명의 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몸으로 모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이미 여기 호렙산에서 부름받기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부름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낳는 숫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애국왕 바로는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다 죽게 했습니다. 이 와중에 어린 애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국왕 바로의 딸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그리고 애국의 왕자가 되죠. 애국의 왕궁에서 하면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다 습득합니다. 말과 행사가 다 능통한 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브리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지냅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꿈과 열정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목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답답했겠죠.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서서히 그 환경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환경이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그때, 답답한 때, 그리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그냥 안주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라고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고, 이 지금 시기가 하나님의 뜻을 무언가를 모르지만은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위하여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한 환경이라도 숨통이 팍 터지는 거죠. 어려운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훈련 과정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자, 1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제 왜냐하면 40년이 끝나갈 쯤에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다 모든 자격들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나이가 80세였어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이 왜 좀 젊었을 때 좀 더 일찍이 부르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출애굽의 비전을 이룰 지도자로서의 온전한 능력을 갖추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첫 번째, 먼저 애굽 왕실에서 준비시켰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훈련받고 학습한 이런 내용도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학문적으로 애굽의 과학과 지혜에 통달했다. 정치가로서는 그의 독특한 웅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군인으로서는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였다. 이 정도면은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에요. 모세는 앞으로 지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을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애굽의 왕궁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아요.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세상에 큰 일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죽이니라. 모세는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 내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 내가 이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척박한 땅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드로라는 족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세계 최강 애굽의 모든 항구를 두루두루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은 그 자체가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모세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에 가있던 훈련된 그런 군인의 강력함 등등 이런 걸 가지고 능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힘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계 없는 능력,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즉 믿음을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100% 송두리째 받고 그것을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은 100%짜리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00% 하나님께 순종할 때 100%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믿음이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불가능 없이 할 수 있는 바로 찐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그런데 그 100%짜리 진짜 믿음은 어디서 만나냐면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아니면은 어떤 내 육적인 힘을 얻는 그런 체육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광야죠?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물들을 싹싹싹 제거하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아침에 만나가 내려요. 그 만나를 주님께서 말씀하죠. 아침에 다 거둬라. 그리고 다음날 거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가 내리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잔머리 좀 돌려가지고 야 이거 모아놨다가 내일 먹으면 되겠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힘들어. 새벽기도 힘드시죠. 새벽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내일 그래서 한꺼번에 기도 다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둬가지고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 돼. 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게 어디냐면 광야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안 줘도 마트 가도 있고 24시간 마트에 가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걸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로 밀어넣으시.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가치와 그리고 그 비전의 중요성을 삶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광야 학교는 믿음을 연단하는 곳입니다. 내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100%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부르셔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런 위대한 자로 설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선택은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적극자로 선정하시고 광야 훈련 다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입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서 제외되어 버린 사람들, 그건 자기가 스스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 훈련까지 마친 이 모세에게 주신 바로 사명, 이제 모세가 비전으로 취해야 될 이 사명이 뭐냐면은 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거라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누구나 거리한 땅, 젖과 꿀이 흐른다면 와 하잖아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내 환경 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쭉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7족속이 거기서 거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7족속이 떡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힘으로 이루라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힘을 네가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버티고 있는 7족소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희들이 성취하여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책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제 삶 주시죠. 훈련을 다 마친 지금 이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자격 그리고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선뜻 하나님의 부심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핑계가 엄청 많죠. 다 합리적이야. 내가 가서 내 백성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도망 나왔잖아요. 듣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목동 시세인데 그게 날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라고. 그런데 이 모세의 많은 핑계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왕실에서 아주 특殊한 교육을 받았어요. 말도 잘한다고 그러죠. 엄밀히 잘해요. 난 말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분히 출입할 리더십으로서 세울 수 있는 만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대죠. 왜 핑계대죠? 여러분, 핑계대는 이유가 뭐죠?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애굽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 애들을 주신 걸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기 싫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이전에 민족을 구원했던 막 꿀꿀 떠는 그런 열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40년 광야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처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면은 그 주는 그 익숙해진 그런 환경이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또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그래 그냥 아유 이대로 그냥 살래. 사명과 비전이고 뭐 내 백성이고 이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하는 게 편해. 익숙해져. 다시 환경을 바꾸기 싫어. 이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생각, 믿음을 환기시키죠. 다시 사명과 비전이 딱 새로워지고 믿음이 환기되니까요,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원래 모세의 하나님이 원했던 그 모습이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출애굽을 이룬다 그 말인 거죠. 모세는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시는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떠납니다. 그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이 지팡이는 우리 잘 알죠. 뱀으로 바뀌었다가 봤더니 그 이적을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따라서 역사하실 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지팡이를 네가 손에 쥐어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이 손에 지팡이를 쥐고 죽을 때까지, 진짜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갖다가 가시적으로 보면서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생수를,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며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팡이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어디 있어요? 소연아, 너 하나님께 받은 지팡이 어디 갖다 놨어? 왜 안 갖고 있어? 여러분 지팡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팡이 하나씩 다 줬어요. 자, 여러분 그 지팡이는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심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꼭 쥐고 있을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성리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지팡이를 주는데 그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와 같이 평생 들고 다니듯이 우리 중심 안에 이미 계시고 떠나지 않으셔. 그러나 늘 인식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잠잘 때도 우리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시며 그 믿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사명과 비전, 우리 주신 축복 다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우리의 중심의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멘. 비전을 갖고 비전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그 믿음에 따른 또 한면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전적인 헌신이 따를 때는 전적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비전 성취를 위한 모세의 헌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 모세의 헌신을 대표하고 표현하는 세 개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은 거절하고, 좋아하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시작. 거절하고, 좋아하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아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좋아했어요? 무엇을 좋아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이라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좋아했냐면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걸 왜 좋아했을까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왜 그걸 좋아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줄로 여겼으니 그 좋아하는 것에 따라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들을 좋아하게 돼. 그리고 그것을, 고통받는 것을 내가 좋게 여겼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힘들어도 해내죠. 어떤 자매를 내가 사랑하면은 그 자매가 갖고 있는 단점까지도 내가 좋아하잖아요. 어떤 형제를 좋아하면은 그 자매는 그 형제의 단점까지도 좋아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많은 독자를 갖고 있는 그 형제 하나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파악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유명한 걸그룹 가수가, 그쵸?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움직이지 못하는 하반신 불구자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온 연예인들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와서 축복하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보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이 형제를 좋아하는, 하나님 주신 내 뜻을 깨달으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라는 단점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인생의 삶을 던져서 헌신할 수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의 애굽에 왕자의 신분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을 그럼 이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라. 도리어 거기서 갖는 고난과 어려움들 나는 기쁘게 여기게 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내 것으로 선택한 데 있어서는 글쎄요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주저하고 또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좀 어떤 걸림이 있는 사람들은 아유 나중에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선택하면 내가 따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데는 뭔가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헌신을 하려면 거절해야 할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누리는 것들을 거절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또 새로 좋아해야 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 좋아해야 할 것이 내가 좋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비전을 이제 따라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낙으로 여겼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나 아니면 뜻들을, 오늘 그것을 우리가 따라오는데 정말 하기 싫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내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데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것이 뭐겠냐면 낙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그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죽음의 문 앞에 가는 그 상황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모세의 믿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을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건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런 거지만은 그 다음 단계 성화된 삶 나가는 비전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 내가 선택하는데.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거나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선택하기가 싫어. 심지어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그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세에는 벌써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도 말세의 징조가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이 대표적인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의 시대라. 지금이 말세라고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통받죠? 나는 고통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 시대적인 이 기류사조가 극한 이기주의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니까 그게 자랑하고 그러니 교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니까 너는 그밖에 안 되니까 막 비방하고 상처 주고 그게 따르는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 말도 거역하고 가정에 보면 지금 완전히 막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남편 중심, 아내는 아내 중심, 자녀는 자녀 중심. 그러니 부모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건 이건 특별한 일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거룩하고는 아주 담 닦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너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것을 내 인생의 전적인 사명과 비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는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을 위해서 싸우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뭐냐면은 영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연관이. 이 말씀은 선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있어 선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생과 연관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이 선을 이루는데 수없이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싸워서 이겨 선을 행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봤죠? 그죠? 많이 배웠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고 아니면 태어나기 전 삶과 태어나고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인생 말고 전 포괄적인 영역에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 안에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제가 한번 내 나름대로 도표를 하나 그렸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이 몸으로 입고 있는 이 세상에 그냥 힘 있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잖아요. 영혼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제외해놓고 우리는 영혼 세계가 있는 걸 아시죠? 아멘. 네. 영혼 세계가 있는 걸 모르세요? 우리 영혼 세계에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죽음 이전의 삶도 있었고 죽음 위의 삶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멘.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안에서
내가 태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죠. 태어나고 죽는 것을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 요즘 100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그죠? 100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년에서 100년 산다고 했을 때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 100세는 빵이야, 빵.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없는 것 같은 이 몸을 입고 있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영원 세계 모르고 살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죠. 영원 이 몸을 입고 있는 세계가 끝나면은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인생하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 뭘 하고 살지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 이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세계에 내 이 삶 100년이라고 산다면은 이거는 바닷가의 모래 하나 같아요. A4 용지에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는 것도 그렇게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전부지로 알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마지막 죽음 이후에 천국 가죠. 아멘. 그런데 천국은 가지만 그 천국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셔요. 아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나죠. 아이고, 상급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사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것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대 앞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급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뭘 기준으로 받느냐 하면은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몸으로 입고 있는 것은 이 100년 이 땅에 사는 이 기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으로 가는 세계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이때에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로 아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했어요. 선한 일을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충실하게 잘 이행한 사람을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충성되다고 해요. 근데 1달란트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종을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치가 다 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잘했다 충성돼 칭찬 받았어요. 그리고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해라.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밖으로 쫓겨나. 바깥이에요. 주님 가까이 밖으로 첫째 책망과 밖으로 쫓겨나서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어둡고 깜깜한데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그 위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게 어떤 건지는 성경이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모르고 우리는 일단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100년 찰나같이 지나간 20대 때는 제가 사람들이 물을 때는 나이를 속였어요. 내가 20살 때는 25살이라 그러고 믿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나. 그런데 한 50대 되니까 그때부터 물으면은 나이를 줄이더라니까요. 자꾸 줄이더라고. 지금 제가 73살 됐다가 지금 71살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바뀌어졌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지금 계속 물으면 70이라 그래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 근데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금방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몸으로 입고 있는 이때의 삶이 하늘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사는 삶의 질과 장소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내 삶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달란트 많이 받아들고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은 축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모두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착하고 충성해 동일한 면류관과 칭찬을 받았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여건들이 있죠. 달란트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아까 한 권사님 저기 간증하는 거 보면서 우리 한 권사님은 봉사에 진짜 전심이세요. 우리 김계식 권사님은 기도에 전심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청년들 같이 올라가서 찬양을 할 거예요. 그건 힘들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만은 물질이 있으면 물질 드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시간 드리고, 달란트 있으면 달란트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비전 캠프를 아까 관광들 했습니다. 이번 11번째 비전 캠프는 20기 제대학 학생들이 비전을 헌신하는 캠프였어요. 비전 캠프는 제자 훈련 1학기를 마친 훈련생들이 2학기 개강 전에 1학기에 배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계신 비전을 나의 비전, 우리 기수의 비전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바로 리더 수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헌신을 결단한 분들을 우리 교회는 비전 헌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훈련생 이번에는 9명인데 9명 전부가 비전에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헌신을 결단하고 달려가고 있는 선배 헌자들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이, 제가 그날 그 시간에서 그랬어요. 어제 여기가 천국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천국은 모든 것들이 풍족한 곳이죠. 먹고 마시는 것. 근데 그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천국은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보이겠지만은,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희락과 기쁨이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그게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중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왕따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본질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주재권이 확실한 훈련받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그분이 주신 비전을 함께 기뻐하는데 그 자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고 했을 때 모든 헌신자들이 함께 아멘 하는데 동일한 그런 마음과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비전은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가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번 비전 캠프에 또 하나의 축복을 보았는데, 부부가 함께 비전 헌신한 그 부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번에 나와서 새로운 또 부부 헌신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오전 예배는 내가 숫자를 몰라가지고 내가 대강 해보니까 10상 정도 되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 권 목사가 명단까지 다 보냈는데 보니까 16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16상이 부부가 함께 비전의 평생 동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번에는 엄마, 아빠, 아들까지 비전에 헌신하는 한 가정이 나온 거예요. 교회의 기쁨과 행복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꿈꾸는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이런 DNA가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까지 찍어져 가니까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또 감사한 것은 내년에는 1월, 2월, 3월 두 청년들이 만나 세계 예비 가정이 있는데 근데 이 가정이 전부 다 비전 의자들인 거예요. 어제 그 예비 가정들도 불러내가지고 축복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비전과 관계없이 혹시 믿음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임의 영광입니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부르시는 비전을 꼭 발견하고 그리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비전도 알고 영광도 알지만 그 헌신이 내려놓고 다른 것을 전대해서 부담이 되고 내려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비전의 삶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삶은 바로 부르심과 비전의 삶입니다. 이 땅의 축복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